오늘은 에스겔서 3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이제 폐역한 백성 안으로 들어가는 성전 20번째로 이제 폐허가 된 성읍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나눈 말씀을 요약해 보겠는데요. 지난주엔 34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으로 이제 좀 이스라엘 이렇게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지난주에는 이제 저주된 땅을 이렇게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하면서 시작된 그런 회복은 하나님께서 모든 땅과 이렇게 화평하게 된 언약이 있지만 그 언약이 파기된 이 백성들, 그래서 땅에 그 저주된 땅 위에서 이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들, 그래서 이제는 포로가 됐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땅을 이제는 회복하는, 그래서 땅과 화목하게 하고 화평의 언약을 다시 맺게 하십니다. 그런 결과 이제 악한 짐승들이 그 땅에서 이제 그치고, 땅이 이제 저주가 된 땅은 악한 짐승들이 다니고 이제 사람한테 해를 끼치고 그렇게 되고 그거를 그치게 하리라. 이제 그들이 평안히 이제는 이제 숯불 가운데 이제 잘지라. 이제는 땅이 저주된 땅 위에서는 그 위에 밟고 살아가는 짐승들도 더 포악해져서 이제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죠. 네. 그들을 이제 숯불 가운데서 숯불 가운데 먹거리도 주고 이제 그럴 테니 이제 사람을 그렇게 해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이제 화평의 언약이죠. 화평의 언약은 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는 준비로서 이제 이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산 사방에 복을 내리고 소나기도 좀 내리게 하고 나무가 열매를 맺고 이제 그 힘을 내서 이제는 그 먹을거리가 되고, 이제 여기서 먹을거리는 사실 짐승들의 먹을거리입니다. 숯불 속에서 이제는 편히 쉬고 그 열매를 따먹고, 이제 창세기 1장 26에서 28절 그 31절까지 그 말씀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 형상으로 된 자녀들이 살아갈 때는 그 사람들이 그런 자녀들이 먹을 열매들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리고 그런 자녀들 아래에 있는 짐승들이 먹고 살 그 열매도 주시고, 이제는 사람 먹을 거, 근데 짐승 먹을 거를 구분해서 이렇게 주시는 것이죠. 여기 말씀은 이제는 뭐 짐승들, 화평의 언약을 맺은 짐승들한테 이제 먹거리가 되고, 물론 이 중에도 뭐 사람들이 먹는 건 있겠죠. 그 타켓이 이제 짐승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땅을 회복시킨다는 뜻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제 두려웠게 되고 이 회복이 안 되면은 무서워 떨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는 3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오늘은 성읍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좀 크게 됩니다. 이제 땅 회복에서 이제 성읍하면은 그 위에 산들, 산새들, 그 안에 나무들, 숲들 이런 것들인데요. 이제 성읍을 그렇게 회복시켜야지만이 그 땅을 밟고 살고 이제는 이제 그늘에서 쉬기도 하고, 또 그 성읍에서 자라나는 식물과 나무들이 있어야 이제 동물들도 잘 자라게 되고 사람이 살아가기에 이제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다 필요한 것이죠. 사람 살기 위해서 땅, 식물, 나무, 동물들이 다 필요한 것이죠. 한때는 곤충들 중에 벌이 뭐 3분의 1이 이제는 멸망하고 이제는 3분의 2 수준으로 이제 멸망해 간다. 그렇게 되면은 꽃 이렇게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인간 생명에도 이제는 위협이 된다. 그런 그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벌이 없는 곳에서 이제는 조그만 잡초들 열매를 맺고 이런 것들 보면은 그 몫을 파리들이 하고 있어요. 파리들이.
이제 벌들이 하는 거를 이제는 파리들이 이제는 더 돋구고 있는데, 우리가 파리 그렇게 귀찮게 여기고 이제 그랬던 것도 사실은 이쪽 저쪽 꽃을 따라다니면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되면 그들도 한몫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읍을 회복시키는 하나님께서 3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인자야 이렇게 부르시면서 산들한테 예언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에스겔을 입을 통해서 산들한테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주 여호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옛적 높은 곳에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도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적에 이제는 그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제 그 땅이 이제 너희들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믿고 높은 산 꼭대기를 치면서 우리의 기업이 이 산이네 하면서 이렇게 된 것이죠. 높은 산이 이제는 우리 기업이다. 이제 능력 있는 사람은 더 높은 사람을 차지할 것이고, 사실 여기에서 이제는 헛발질이 된 것이죠. 이제 땅이 사람이 밟고 살고, 거기서 이제 식물들과 나무들 열매를 맺고 짐승들이 살고, 물론 그 터전이 되는 기업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이제 사람 안에 이제는 기업, 유업이 이제는 들어야 된다는 얘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기업으로 주신다는 그 약속하에 거기에 들어갔지만, 너희들한테 주는 기업, 뭐 기쁨, 평안, 뭐 이런 것들을 만족해 주시죠. 뭐 이런 기업들이 네 안에 이제는 이루어져야지만이 그것이 천국 기업이 되고 천국 유업이 돼서 이제 그 땅에 힘을 내고 그렇게 살리라. 근데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땅만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은 하늘 예배, 천상 예배가 안 됐던 것이죠. 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걸 주문하셨던 것이죠. 땅의 속성을 버리고 예배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온통 땅만 속에서 이제 그 형상이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상이 끼어들게 되고, 그래서 우상한테 이제는 짓눌림을 당해서 고통을 받게 되고, 그 우상한테 이끌려서 결국에는 바벨론 그 큰 우상들한테 끌려가게 된 것이죠. 큰 우상이 이렇게 그 작고 크고 이런 우상들을 이제 끌려가게 된 것이죠. 자기들 패거리니까 끌려간 것이죠. 사람이 딸려가게 된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은 어떤 작업을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된 땅, 거기에서 이제 오기 준비를 하시는데, 그들이 오기 전에 땅을 회복하고 성읍을 회복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 속에 기업과 유업이 이제 생겨서 결국에는 포로를 저는 스스로 없애고 이제 그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천국 백성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 말씀 뒤에는 메시아신 예수님을 이제는 두신 것이죠. 직접 하시겠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소망, 이제 이거를 얻지 못한 것이죠. 천국은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느낌, 기쁜 평안으로 그렇게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두시고 그 실상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천국입니다. 이게 안 돼서 결국은 이제는 이게 우상의 노략가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사람 안의 기업이 이제는 안 됐기 때문에 그 성읍이 불타버리고 이방의 비방거리가 되었고, 그러므로 너희는 예언하기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며 사람이 말거리와 백성이 비방거리가 되었도다.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뭡니까? 이제는 악의 세력들이 이제는 황폐하게 한 것이죠. 산들도 황폐하게 됐고, 이제 그것이 노략가리 되고 거기서 살지 못하게 된 것이고,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도 챙기시는 것이죠.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한 이제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이 전해드리지 않은, 한 번도 전해받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리라. 이제 하나님은 딱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들이 있어야 먹을 것도 챙겨 먹고, 포로로 됐지만은 새 끼라도 얻어 먹고,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던 그들 고기도 먹고, 그 이방 잘 사는 나라에 그들을 또 품게 하시고, 또 출애굽을 시킨 이유가 그 이방의 그 출애굽 행렬을 보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보라, 그들한테 보여줄 것이다. 그거 이제는 견본품으로 그렇게 행진을 하게 하셨는데 사실은 거기서 미끄러지게 된 것이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렇지만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 배후에는 이방 세력들이 있는 것이죠.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에돔이 나오는데, 에돔 누굽니까? 에서, 야곱과 에서. 한 배 안에서 나온 형제들이, 하나는 야곱은 복된 아들로서의 그런 택함, 하나는 에서, 에돔이 온통 막 그 이들을 못 살게 하고. 요 말씀 36장 이전에 35장 말씀은 전부 다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면 에돔의 특별한 진노인데, 그 에서 족속들, 그 후속들 못 살게 하고 이랬었던 민족들. 결국 성경의 기록은 이제 성품 싸움이죠. 오늘도 결국은 에서와 야곱 싸움입니다. 이렇게 번져와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거를 품고 있는 이방인들, 이렇게 됩니다. 물론 에서의 그 족속들, 악한 족속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이제는 마음에 두시고, 택한 백성도 두시고, 이방인들도 이제 품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품고 계시는 이런 민족들 안에 나는 누구일까? 결국은 이제 하나님 사랑이 그들한테로 가게 하는 것이죠. 결국은 가게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이제 그들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가이사 앞에 서리라 하면서 갔었던 그 전도자들. 이제 오늘 말씀에서 4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이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봐요. 이제는 이제 하나님 말씀의 대상이 이제는 산들입니다. 성읍들. 산들한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산들과 벳불이, 산 꼭대기, 이렇게 꼭대기, 시내들과 골짜기,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 조롱거리가 된 여러 성읍들한테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 여러 가지 황폐가 되고 불타버리고 이렇게 폐허가 된 성읍들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성읍이 이렇게 황폐가 됐고, 실제로 성읍이 불에 타고 이렇게 됐고, 그런데 이제는 5절에서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마음과 심령이 뺏겼다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결국 이 황폐한 성읍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과 성읍, 심령이 악의 세력들한테 짓밟히고 이제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폐허가 됐다. 이게 사람이 우상으로 찌들어 버리니까 성읍도 폐허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래서 악의 세력들한테 내 백성들의 마음과 심령을 뺏겼도다. 그 이방인들도 그렇게 뺏긴 것이죠. 다 뺏긴 겁니다. 지금 현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들과 에돔, 아까 얘기했던 에서 온 땅을 쳐서 말하노라. 여기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기 백성을 이제는 이렇게 취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남아있는 이방인들과 에돔 온 땅을 쳐서, 결국 에서의 그런 그 에돔 땅까지 쳐서 말하는데,
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말씀이지만 여기에서 남아있는 그래도 믿음의 뿌리가 남아있는 자를 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사랑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로 삼았습니다. 치고받고 막 그냥 전쟁터가 이렇게 됐지만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붙잡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방인의 우상거리의 그 노략거리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심령을 되찾으려 하시는데 6절에서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와 시내들과 골짜기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를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인 것을 끄집어내시는데 수치, 부끄러움, 이제 원죄죠.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하고 사랑이 끊어지고 탐심이 생기고 우상이 들어가자 부끄러워서 하나님은 숨은 것이죠. 이 부끄러움으로 이제는 부끄러움이 증폭이 돼가지고 이게 적대감이 되고 이제 전쟁이 된 겁니다. 가정 파괴시키는 게 수치죠. 뭐 남편, 여자 뭐 엉뚱하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서로 부끄럽게 해가지고 첫 번째는 내 자신이 부끄럽게 되면서 상대방의 부끄러움을 더 증폭시키면서 파탄을 일으켜야 되는 것이죠. 아주 가장 극심한 그 원죄입니다. 그래서 수치를 사라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죄를 사라지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 가정에 있는 모든 가정에 있는 수치를 껴안고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서 사는 것이죠. 원죄의 수치를 가리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내 수치가 증폭될까, 내 수치가 증폭될 건가 하면서 치고받고 이제 싸우면서 이제는 수치 싸움을 벌이다가 이제 갈라지고 수치라는 그런 그 증폭, 폭탄을 안고 사는 것이죠. 거기서 한 사람의 원죄, 수치를 사라지게 하시면 그의 기쁨이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길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천국 가정으로 되고 이렇게 되는 과정을 밟게 되는 것이죠. 이 에돔의 수치, 이 민족들의 수치가 커져서 이렇게 이방인의 포로가 되고 포로를 삼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이 수치를 사라지게 하면 에돔이고 이스라엘 택한 백성이고 모두 다 이제는 그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수치로 몰아나왔던 이방인들한테 수치로서 보복하는 그 칼을 이제 뽑습니다. 7절에서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들이 자신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자신의 수치를 당하게 되면 결국 수치가 커지고 되고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이제 수치로 이제 뭐 자살을 하게 되고 뭐 죽음에 이르게 되고 이게 악의 세력 사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이것이 그러니까 수치가 더하게 돼서 자신들이 느껴지는 수치를 그들이 볼 것이다. 이와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기업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기업에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포로 수용소에서 끌어내서 기업이 되게 하시라. 마음 심령 속에 그런 열매가 맺게 하리라. 기쁨의 열매, 평안, 만족, 화목 뭐 이렇게 천국의 기업이 되는 열매를 맺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성읍의 열매를 나무들한테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끌고 오게 한다. 그런 말씀 뒤에는 내가 사랑까지도 그렇게 하지. 그런 마음이 계신 것이죠. 그렇게 하실 하나님의 의도기 때문에 이렇게 끌고 오는 것이지 이것이 안 되면은 또 포로가 됐는데요. 또 잡혀가게 되고.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의 질서를 창조의 그 이루셔서 이제는 그 질서를 잡아가고 계신 것이죠. 이제 오늘 또 이렇게 8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이제 나무 열매가 이제 맺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성읍에 대한 산들한테 말씀하신다. 앞에서 초두에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하리라. 사람한테 이렇게
마음에 뺏겼던 마음과 심령을 해서 그들한테 거기에도 이제는 기업이 생기가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산들한테 이제는 명령하십니다. 이제 8절에서 12절까지.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하면서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라. 그들이 올 때까지 거기서 있었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고, 이제 나무들한테 식물들한테 너희들 사람이 와서 너희를 가꿀 것이다. 너희를 돌볼 것이다. 그들한테 명령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사람이 없으면 잡초만 생깁니다. 많게 하리니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온 족속이라, 앞으로 올 족속들이라. 그러니 식물들아 너희 힘을 내라. 그들이 성읍에서 거주하며 이 성읍에서 너희들하고 살 것이다. 빈 땅에 이제는 성읍이 건축되고 내가 너희 위에 사랑과 짐승을 많게 하리라. 짐승이 있어야 그 거름이 되고 그 땅에 힘을 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수가 많아지고, 그들이 수가 많아지면 너희들이 더 힘을 내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무를 번성하게 하는 명령에 따라서 짐승도 많게 하고 사람도 많게 할 것이다.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들이 거주하게 될 것이고 에돔 최대로 그렇게 할 것이고 너희 처음보다도 낮게 대화하랬네. 처음보다도 더 낮게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명령하니까 내 말이 너희한테 임하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 그 하는 것이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 식물도 알고 사람도 알고 짐승도 알리라. 그러면서 이제 정리를 하십니다.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이제는 너희와 내 식물 위에 다닐 것이니 그들이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라. 굉장히 정리가 많이 됐습니다. 그들은 너희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여기서 이 말씀은 또 그 열매 맺는 것이 그들한테 기업이 된다. 그렇지만 그들 안에 심령 마음 안에도 기쁨과 평안 이런 기업이 생길 것이다. 너희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피조물들이 고대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이 있듯이 너는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들의 난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보존하리라. 지금까지는 뭐 땅에서 시작된 회복이 성읍에 대한 회복으로 이제 사랑과 그 성읍 사이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짐승들과의 관계, 그러면서 직접 산들한테 이제 명령하시는 것이죠. 이 성읍 산들이 어디입니까? 전부 다 그냥 여기에 산당을 지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여기서 뭐 우상을 섬겼었던 곳. 이 시작이 뭐 솔로몬 왕 때부터 이방인들 첩들이 들어오면서 뭐 거기에 산당을 짓고 거기에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이것이 점점 커져서 이렇게 엄청난 세력이 된 것이죠. 걷잡을 수 없는 이방 세력이 된 것이죠. 이제 솔로몬은 애굽의 왕 딸을 이제는 그 아내로 이렇게 했던 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는 이방인들 아내를 맺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서부터 엇박자가 맺기 시작했고, 또 이제 첩들, 솔로몬의 첩들이 많았었는데 각양각색의 모아 뭐 이쪽에 첩들이 오면서 이제는 우상을 가지고 오게 됐고, 솔로몬은 그러니까 이불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게 됐고 직접 백성을 다스리니까 우상한테 포위가 돼서 이렇게 된 것이죠. 그 자녀들이 이제는 각배, 씨가 다른 각배들이 이제 가족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그 가족 전쟁이 또 이렇게 되고 오늘날에 이렇게 나라 전쟁이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삶의 터전인 성읍을 회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한테 그 성읍은 어디입니까? 보니까 덕이동, 백석동, 주엽동 성읍이죠. 아파트나 주상복합이 있어서 뭐 나무와 숲이 우거지진 그런 성읍은 아니지만 내가 사는 곳,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이 주변이 성읍입니다. 이것을 느낀 것은 우리가 캄보디아에 이렇게 성경을 갔는데 그쪽에서 여기 기도를 시키는데 이굽이 주의 성읍이 되도록 하옵소서 계속 그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보니까 이제는 그 폐하가 메마른 땅에서 그 하나님께서 성읍을 건축해 주시는 것을 그렇게 바라는 기도를 드리게 하신 것이죠. 아이고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이제는 받게 된 것이 받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우리들이 살아가는 터전이 성읍인 것이죠. 우리 기도 제목을 보면 이제 신문과 방송에서 이제 자주 나오는 것, 삶의 터전을 잊어버리고 나 뒹구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내가 거기다 집을 짓고 오래 건축을 해서 그럴 땐 건축을 해서 거기서 오래 살리려 했는데 얼마 살지 못해서 이제 쫓겨나오는 사람들. 실제로 이제는 도자기 굽는 사람이 이제는 가마까지 그럴듯하게 해놓고 했는데 파리떼가 그 너머에 그 농장에 파리떼가 몰려와가지고 습격당해서 이제는 거기서 피신하고 결국 못 살고 뭡니까? 어떤 삶의 터전이 이게 주의 성읍이 돼야 되는데 나중심적으로 살게 되면 우상이 되고 우상의 포를 가져서 내가 우상한테 끌려다니게 되고 이쪽 가도 마음에 안 들고 저쪽 가도 마음에 안 들고 머물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상이 우상을 막 따라잡고 하고 그러니까 머물지 못하고 이제 이리저리 다니는 것이죠. 그러니 주를 위한 예배가 안 되는 것이죠. 네. 가는 데마다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나 뭐 아브라함. 그래도 하나님께서 목적지까지 가게 하시고 거기서 단을 쌓고 예배하시려는 것은 떠돌이 인생들을 이제 어디에 머물게 하시는 것이죠. 머물게 하신다는 것은 이 안을 마음과 심령의 기업을 채워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 기업을 가지고 기쁨이 되고 어디에 머물고 예배하는 자가 된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공허해 가지고 계속 떠돌아다니고 이렇게 되고 뭐 그냥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이 행렬들 이거를 보면은 손실 비용이 엄청난 것이죠. 어디 산꼭대기에서 수없이 막 다니는 자동차 행렬을 보면은 다 이유가 있어서 다니죠. 병원에 문병 가는 사람, 먼 사람 있을 것이고 어디 먹을 거를 실어 나르는 그런 푸드 트럭 있을 것이고 다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상들한테 이끌려서 떠돌아다니는 일을 행렬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업은 천국 기업으로서 기쁨이 시작되고 이렇게 돼서 이제 땅의 기업으로 받는 그들한테 복을 내려주시고 그곳에 복을 내려 너희 가나안 땅에 복된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이 되리라. 그렇게 선포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복을 내리기 위해서는 사람 안에 복을 내려서 사람의 복이 통로를 이루어서 그 다음에 이제 땅이 이제 기름기가 있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나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제 들여오기는 해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직권적으로 이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잘 모르는 것이죠.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 뭐였는지. 한 사람만 고레스 왕을 이제 기름 부은 왕을 세워서 그를 통해서 이 행렬을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를 준비시키는 것이죠. 꼭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네. 결국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다가 직접 이제는 성읍한테 이렇게 선포하시는 하나님 말씀. 이 뒤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기름 부은 사람을 통해서 이거를 이제 회복하게 하시고 포로를 이제는 풀어지키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요약은 뭡니까? 이제는 성읍에 대한 회복인데 백성들을 잘 살기 위해서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성읍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여기에 들어오게 하는 사람의 회복은 무엇인가? 회복이라기보다는 사람을 창조하는 것이죠. 성전된 사람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네.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나눌 말씀을 가지고 이때 그때 당시에 에스겔 말씀이 꼭 지금 현재 우리들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처지에서 나의 성읍이 잘 건축되는지를 이렇게 보면서 통성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네.